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음 세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다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끄는지에 따라서 그 단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리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큰 경제 불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리더가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지가 나뉘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인데요. 이들 모두 좋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간 나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세 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리더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그동안 여러 왕들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보다 그렇지 않은 왕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20명 중에 8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들이고 나머지 12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그나마 8명 중에서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선을 행했던 왕은 히스기야랑 요시야 둘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두 나라 합쳐서 39명의 왕들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 단 8명 뿐인 것입니다. 31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므낫세이죠. 오늘 말씀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바벨론의 명을 받은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온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이 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버림받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을 행하시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겪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으면 그 다음 왕이 악을 저지르죠. 그리고는 조금씩 쇠락의 길로 들어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왕들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그 악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자기 백성들을 악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에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됩니다. 그때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대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앙은 내 할 몫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한다면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삶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믿음은 부모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가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를 더욱 힘쓰고 내가 이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리더는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므낫세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다에는 공동체의 죄가 남아 있습니다. 므낫세를 따르며 행했던 그 악에 대한 회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라도 들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으면 멸망이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두 구절뿐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왕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꼭 누구의 길을 따라, 누구의 행위를 따라 이렇게 무엇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이 행한 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 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에서 대표적인 것이 산당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왕들도 산당은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둔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두었습니다. 유일하게 히스기야만이 그 산당을 폐했지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세워버렸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 죄입니다. 참된 리더는 이런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보면 관성적으로 잘못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문제 없고 잘못이 없는 공동체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냥 그것들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건드리면 복잡해지거든요. 머리 아파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손해도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심해지지 않도록 두는 것이 되려 이득일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다면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요, 적자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더라도 나중에 성장할 여지가 있을 때에야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 두고 보는 거지,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손해가 누적되어서 결국 기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건 사랑방이건 교육부서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자 기업 정리하듯 잘라내고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가족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수 없잖아요. 사랑방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랑방에서 퇴출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 제각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그냥 묵히고 가다가는 결국 공동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기 십상입니다. 참된 리더라면 그 부분을 과감하고 확실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이끄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다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산당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사랑방, 일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리더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리딩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이건 사랑방이건 동아리건 회사건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참된 리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패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맡은 양, 우리에게 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참된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리더가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인지요? 우리가 맡은 공동체, 우리가 맡은 가정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잘못된 것은 회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힘써서 우리가 맡은 공동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용천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 잘 주관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교회들 주님 안전하게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